네, 2026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의 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고 성경을 계속 읽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대목에서 읽어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맥을 공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성경의 맥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맥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항상 무엇을 계획하냐면 올해에는 성경을 한번 내가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뜻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사람은 누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성경의 맥을 잡아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맥이죠. 성경의 맥인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냐면 크게 세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사, 한번 해볼까요? 구속사.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네, 세 번째는 언약. 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구속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언약.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잡을 수 있어요?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서로 점과 점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큰 선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지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꿰뚫어 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저걸 한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F5 키 눌렀던 그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 마우스 포인터로 눌러줘야 돼요. 예.
F5키는 눌렀으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네, 고마워요. 네,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능 열쇠를 가져야 돼요. 오늘 제가 만능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만능 열쇠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열쇠 이름이 뭐예요? 구속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언약. 이 세 가지의 열쇠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을 열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성경의 맥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일단 성경은 66권의 다양한 성경의 기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따로따로 보다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인물, 장소, 사건들이 그냥 따로 국밥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전체가 하나로 싹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읽으면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왜 읽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죠?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해석을 하는 데에 열쇠를 세 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라는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가장 포괄적인 주제인데 공간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언약적인 관점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법적인 체계이자 수단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지 물을 마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컵이 있어야죠. 예, 컵이나 물병이 있어야겠죠.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 해당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야지만이 물을 마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 구분이 돼 있는데 그 구분된 것들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릇 안에 여러 개의 구분되어진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하나씩 마실 수 있도록 잘 구분해 놓는 역할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요. 네, 그냥 통으로 하나 있어가지고 다 마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는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콜라, 두 번째는 사이다, 세 번째는 매실, 네 번째는 맹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특징에 따라서 하나씩 구분을 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여는 만능 열쇠 첫 번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뼈대 또는 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뼈. 그렇죠. 뼈가 가장 가운데 있고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살. 그렇죠. 살과 피와 근육 이런 것들이 쌓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눈.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 피부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고 큰 뼈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할 때에 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손을 든 게 아니고. 역사. 예, 맞아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역사책이다. 아, 역사책에는 뭐가 나오죠? 역사. 역사 속 인물. 그렇죠. 사람이 나오고 또 장소. 그렇죠. 장소가 나오죠. 했던 일. 그렇죠.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 아주 멋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역사하면은 그 시대에 누가 있었고 또 어느 장소에서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장소인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두실까요? 사람을 두시고 자연 만물을 두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구속이라는 말은 뭐죠? 구속, 구원, 구원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다, 건짐받는다, 그렇죠? 살아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아났어 이게 구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무슨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아니 역사는 역사인데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그렇죠. 구원, 구속. 구속을 알려주는 역사책이다 그 말이죠.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치가 궁금하다. 정치의 역사, 정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쭉 기록하면은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벽돌책. 벽돌책. 정치사 책이 되는 거죠. 정치사. 그러면 경제가 궁금하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과거 저기 고조선 시대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경제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이걸 알고 싶어서 쭉 그것만 모아서 하나로 엮어놓으면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수식. 경제사가 되는 거죠. 경제사. 그러면은 고조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났던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역사로 기록해 놓으면 무슨 책이 되는 거예요? 한국사. 전쟁사가 되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우리 한국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으면은 한국사가 되는 거고, 일본의 것만 모아놓으면 일본사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통 역사책을 만들어 가는데 성경이 구속사다 이 말은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속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는 돌고 돌고 돈다.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갈갈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돌고 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또다시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 어때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봄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여름 되고 가만히 있어도 가을 되고 가만히 있어도 겨울 되는데 뭐 어때? 그냥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자꾸 순환하니까 반복되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 역사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직선적이에요. 회전이 아니고 직선으로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시작점이 있으면 달리기를 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맞아요. 시작점. 예. 그 끝나는 지점까지 가야지만이 완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나아가고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만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가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처음에 창조라고 하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완성된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그런 시작, 중간, 끝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사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또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유기적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구속사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점점 발전,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을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8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나이를 먹죠? 네. 근데 10대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13살부터 19살까지가 10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에 10대라고 하면은 사춘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사춘기를 항상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20대가 되면은 점점 성숙해서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름대로 뭔가 그 특별한 시기들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쭉 자라감에 있어서 6살, 7살, 8살 이 사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13살 정도 되면은 12살, 13살 되면은 사춘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발전이 일어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구속사도 점점 발전이 되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도 그렇지만 그 나무가 자랄 때에 처음에는 씨앗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싹이 딱 트고 그다음에 더 줄기가 나오면서 점점 어린 묘목이 됐다가 점점점 더 커졌다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성경도 처음에는 씨앗처럼 보였던 이야기들이 점점 커져서 실제가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처럼 나무처럼 자라간다고 한다면 또 일직선적으로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고 변화를 가져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걸까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사를 시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 몇 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10개. 맞아요. 10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구속사도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인물, 사건,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으므로 시대가 구분이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시대부터 시작되죠? 고 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죠. 보통 선사 시대라고 해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 조선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고 조선 시대 다음에는요. 샘구 삼국 시대.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국 시대 다음에는요. 신라. 통일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라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해요. 그래서 통일 신라가 되는 거예요. 통일 신라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죠? 고려 시대죠. 고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할 때에 그 코리아가 고려에서 온 말이에요. 코리아. 예.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죠? 석기 시대. 조선 시대죠. 조선 시대 다음에는요. 현대 시대.
아니죠. 대한제국 시대죠. 대한제국 시대 다음에는요. 북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이죠. 그게 뭐예요? 일본이 제국주의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통치했던 시기이죠. 그 다음은요. 이제 강점기 이제 한대. 미군정 시대가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신탁 통치를 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뭐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대를 이어서 혈통적으로 대를 잇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통합되면서 또 왕조가 또 바뀌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를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누가 다스리죠? 김씨가 다스려요. 김씨가. 그게 뭐예요? 성씨가 김씨인 왕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는요. 고려 시대 때는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어떤 성씨가? 고자. 왕씨가 왕씨가 고려의 왕이에요. 50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죠. 조금 전에 통일신라는 1000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면서 어떤 성씨가 조선을 다스리죠? 이씨. 이씨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데 지금은 특별한 성씨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헌법 안에서 규정된 대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해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중요한 인물, 사건, 그에 따르는 언약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구속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구분을 해본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하면 된다. 성경 시대는 성경의 구속사는 그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렇죠. 이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두 시대로 구분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딱 두 개로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사람은 사람을 둘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아주 잘 말했어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안 쓴 사람.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동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서양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면 아주 간편하죠. 그런데 쉽긴 쉬운데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대를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신 분들도 있어요. 뭘까요? 성경의 이 구속사를 네 개로 구분하면 뭐가 될까요?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 완성. 이렇게 네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3장, 시대. 3장은 타락 시대, 그 다음에 3장 후반부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구속의 시대, 마지막 21장에서 22장은 완성의 시대,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개로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속사 10개의 시대로 구분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신 좋은 선생님 백금산 목사님이 10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것을 저도 이어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 볼까요? 첫 번째 시대는 뭡니까? 창조시대. 네,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담 창조부터 타락 전. 두 번째 아담 시대는요? 아담시대. 타락 후부터 노아 홍수 전. 세 번째는요? 노아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홍수부터 아브라함 부름 전. 네 번째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 전까지.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내산 언약부터 다윗 전까지. 여섯 번째 시대는요? 다윗 시대. 언제부터요? 다윗 왕국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탄생 전까지. 여덟 번째는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언제부터요? 초림 탄생부터 맞아요. 승천까지.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지금도 포함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요? 새 창조 시대. 예수님 재림 이후부터 영원한 완성.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없어요. 계속 역사가 이제 이제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성경을 구속사로 구분하거나 네 개로 구분해 보기도 하는데 10개로 구분하니까 어때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될 수 있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10개의 시대로 구분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근거로 이 시대를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누가 약속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로 보는 거고, 그것을 시대를 구분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대마다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중요한 법들이 생겼어요. 그 시대마다요. 그 법을 기준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 들일 때는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사람을 인재를 등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개의 시대의 그 중요한 근거로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언약하면은 몇 가지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그 법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2장 15절 16절에 가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언약을 주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법을 깨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대가 아담 시대예요. 이제 아담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죄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니까 무슨 심판을 예고하시죠?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시대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주시면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개의 시대를 구분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10개로 구분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에 그 시기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아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 또 노아 시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3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맞아요. 이렇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또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네,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죠.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근거로 시대 구분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의 시작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의 조상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성경을 둘로 나눈다고 할 때의 구약, 그것의 핵심이 되는 옛 언약,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모세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 산에서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신정 국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시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구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가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하나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와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내용들을 하나 살펴볼 수 있고, 또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그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이해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새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로 발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혹시 아시나요? 네. 달이 예. 붉어지. 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거기에 나와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잘 구분해 놓으면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만을 이렇게 얼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뼈대처럼 중요한 구조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성경을 한눈에 꿰는 중요한 열쇠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그 어떤 뼈대에 살이 붙는 것과도 같고 그릇에 담긴 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그 하신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도할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오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큰 10개의 시대가 큰 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토. 네, 이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요한 언약들을 말해요. 두 번째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세 번째 영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0개의 시대 안에 곳곳에 다 혼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알맹이가? 방금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열쇠가?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속사는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것을 10개의 시대로 구분해 나왔고 그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이 3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반역을 이루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그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하시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3번째로 하나님 성경을 여는 이해하는 열쇠의 3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 제가 표현도 했는데 바로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우리말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 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성경의 구조와 언약의 평행성을 살펴보면은 금방 성경을 한눈에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면은 구약에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모세오경. 맞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신의 산 언약인데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언약의 역사가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서는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 언약을 지켰는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올까요? 시가서와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성경 전체의 언약을 관점으로 봤을 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의 서론이
창세기에 해당됩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은 언제 체계를 하죠? 언약 체계를 언제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 새 언약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는가가 언약의 역사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 언약 생활 설교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서 서신서에 나와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전체 성경 전체의 언약의 마지막 최종 결론부가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한눈에 쫙 꿰는 맥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가지자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속사. 이거는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해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총 몇 개의 시대로 나누었죠? 10개의 시대로 나누었어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내용. 두 번째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구속사 중에서 어느 시대에 해당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구속사 중에서 두 번째 시대를 읽고 있구나, 세 번째 시대를 읽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릇에다가 내용을 담는다고요. 그릇은 구속사, 내용을 담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대에도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그럼 10번째 시대에는 하나님 다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언약에 대해서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영광. 영토. 영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에 내가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뭐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토는 어디지? 라고 물어보면서 답을 하면은 성경이 내용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아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줘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헤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는 무슨 시대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라고 정리만 해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표를 보시면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서 표로 쫙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게 한번 표를 보시면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왼쪽 맨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표 보시면 왼쪽 맨 상단에 구속사, 그죠? 구속사는 성경의 시대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몇 개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10개로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원이라고 있죠. 영원. 그죠? 시대를 구분하는데 영원. 첫 번째 뭐예요? 창조 시대. 두 번째 아담 시대. 세 번째 노아 시대. 네 번째 아브라함 시대. 다섯 번째 모세 시대. 여섯 번째 다윗 시대. 일곱 번째 포로 시대. 그다음에 여덟 번째,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봐보세요. 위에 바로 위에 보면은 사천 더하기 A 돼 있죠. 창조 시대로 가보세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로 가보면 사천 더하기 A로 돼 있죠. 이거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0년 최소 4,000년이 전이라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 그 말이죠.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예.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아담 시대는요 2,500년. 노아 시대는요 2,000년. 그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1,5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입니다. 모세 시대는요 1,000년. 다윗 시대는 500년. 포로 시대는 0. 이제 그러니까 포로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0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500년 그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연대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범위가 있죠. 맨 위에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부터 5장, 6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쭉 있죠. 예,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그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언약이 있죠. 언약도 이렇게 시대마다 중요한 구분되어진 언약들이 있죠. 네,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구속사 밑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이 있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셔요.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시대마다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창조 시대의 창세기 1, 2장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 나오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죠? 맞아요. 그분들이 뭐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창조 시대에
창조하시죠. 특별히 누구를 창조하셔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에는 누가 나와요? 창조 시대에 백성에는 누가 나와요? 아니죠. 왕 밑에가 백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죠? 상세히 그러면 아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다음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진노의 자녀들도 있죠. 아담과 하와도 있고 가인의 후손도 있죠. 함 야벳의 후손들도 있죠. 이방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세상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지만 진노의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등장인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영토. 왕, 백성, 영토가 있죠. 영토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성소도 있고 신정 영토도 있고 일반 영토도 있고 교회와 국가의 형태도 있죠. 그죠? 영토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쭉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소는 창조 시대에는 성소가 어디였을까요? 성소가 뭐죠? 근데 성소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러면 창조 시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담 시대에는요?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피우고 동물을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세 시대의 성소는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 그러면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시대의 성소는 뭐예요? 맞아요. 그 다음 교회 시대에는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표를 보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맥을 주제로 우리가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잘 익혀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